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더 반갑고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순절 다음 주면은 이제 고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가죠. 2020년도 사순절은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더 실감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도 4월 12일 부활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제목을 보시면 생각의 차이, 요즘 보면 어떤 똑같은 일을 겪고 또 보는 것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도 많이 힘든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시면은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여기 이제 육신과 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일컬어서 겉사람으로, 영을 일컬어서 속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 속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 영혼 즉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속의 속사람의 형편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이따금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냉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되게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 그가 보이는 반응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겉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 대할 때 여러분에게 아주 냉담하거나 냉정하게 대할 때 그 겉사람의 모습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의 존재 속사람은 갈급하다는 사실을 알면 전도할 때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또 되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겉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 그 내면의 깊은 속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면 겉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 즉 겉사람과 영 속사람은 그 속성이 달라요. 겉사람은 편한 것을 즐기고 죄 짓는 것을 즐기지만 내 안에 속사람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죠.
육신으로만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의 소욕대로 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살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마다 우리 지금 마음을 주제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또 그 생각이 때로는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네 자로 제가 표현했죠. 이 마음심, 생각상, 말언, 행할 행자. 심상, 언, 행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자기만 알아요.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 그 생각이 참 중요한데, 그 생각은 마귀도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귀가 생각을 심어 놓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요. 뭐든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니 제각각인 거예요. 그 현장을 감독하는 분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무덤덤하게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소수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감독이 물어봤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마지못해서 살려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뭐든지 짜증이고 불평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 무표정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예, 돈을 받았으니 그래도 돈 받은 만큼은 일을 해줘야죠. 그 사람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거죠. 받은 만큼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싱글벙글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는 저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이 짜증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무덤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생각에 관해서 빨간색으로 구별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즉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하늘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과 끝나게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요, 시작에서부터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가운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단순히 불안하거나 두려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앞에 1절 2절에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거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그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것, 생명, 그러나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하신, 해방되게 하심으로써 이미 이제는 우리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영생을 얻었다는, 믿는 순간에 현재적으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미래에 장차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 세 번째, 사망에서, 그거는 옛적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과거를 일컫는 것이죠. 그 과거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 그래서 현재로부터 미래도 또 과거도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었을 때에 되게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다 끊는 거예요. 지금 믿었으니 이 영생의 삶은 미래의 심판도 과거의 모든 사망과 관련된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도 다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현재적인 이런 모든 신앙이 미래와 과거도 다 치유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야 된다. 결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믿음과 함께 묶여질 때에 우리 안에 상한 심령, 내 안에 상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썩게 하는 것들, 영을 썩게 하는 그 상한 심령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는 우리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이 결국 우리 육신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이런 상한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시편 51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그 상한 심령 속에 믿음이 버무려질 때에 그 상한 것은 썩는 것이 아니라 삭혀지는 거예요. 삭혀진다는 게 뭐예요?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거름이 되는 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움이 트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온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방치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믿음과 결부되면 그 상한 심령도 우리 안에서 삭혀지게 하심으로써 좋은 밭,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믿음과 상한 심령이 잘 버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치 버무릴 때 보면 이것저것 다 잘 버무리잖아요. 김치 버무리듯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버무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우리의 작은 생각의 차이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준의 생각의 차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약속 가운데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결부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심령이 마침내 우리의 또 습관도 인격도 운명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